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생은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한적한 시골길일 수도 있고 자동차들이 많이 달리는 고속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들국 핀 들길일 수도 있고 숲이 우거진 산길일 수도 있고 눈보라치는 눈길일 수도 있고 폭우 쏟아지는 빗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다르듯 그 길의 형태 또한 각각 다 다릅니다. 한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한바탕 장맛비가 지나가고 폭설이 내린 뒤 곳곳에 웅덩이가 팬 골목길이다. 깊게 팬 웅덩이에 가끔 푸른 하늘이 비치고 검은 구름이 지나가는 길을 나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걸어왔다. 때로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비단 그 시인만이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그 시인 못지않게 좁은 골목길이거나 험한 오르막길, 비탈진 가시밭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막다른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여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심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하였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왔죠.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옮겨 다녔어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도 많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형의 죽임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또 다시 돌아왔고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역시 나그네 인생길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 오나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120년의 인생 중에 80년이 광야예요. 그 40년 광야 도망자길을 살았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출애굽길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전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고 길을 걸으면서 교훈을 하였고 길을 걸으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시리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헬라의 지방이라든가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모든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전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도 인생의 길을 걷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 말씀에 기준해서 인생의 길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다 쓰임새가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악인조차도 쓰임새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날에 심판받을 때 벌받을 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 그런 쓰임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보고 악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악인도 이처럼 쓰임받는 길이 있는데 만물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만나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것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다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가 소중하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잡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모두 꽃이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식물이나 곡식이나 잘생긴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잡초가 되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잡초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쉴 새 없이 자라나는 잡초 때문에 농부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잡초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초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해요. 잡초는 곡식이나 농작물, 원예작물 등 인간에 의해서 재배되는 것이 아닌데 저절로 자라나는 잡다한 풀을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의 종류가 많고 잡초는 그런 상당히 여러 가지 매우 그 이름도 붙여져 있고 각자 보면은 그런 식물들을 많이 의미합니다. 농작물이나 원예작물이 아닌 개망초, 새비름, 강아지풀, 토끼풀, 은건키도 잡초에 들어가고요. 산나물에 속하는 달래, 냉이, 쓴바퀴, 쑥도 잡초요. 야생초로 불리는 제비꽃, 민들레, 쑥부쟁이, 초롱꽃 등도 사람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잡초입니다. 여름철 농부들의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농작물은 영양소를 그 곡식의 열매를 맺는데 축적하도록 잘 발전이 되어 왔고 개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자라나고 번식하는데 자기의 영양을 힘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잡초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잡초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뽑아도 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조상들의 산소를 몇 그루를 여름, 봄, 여름에 가서 10수년 동안 돌본 적이 있습니다. 잡초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뽑고 잔디를 살리고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잡초가 우거져 있고 또 잡초가 우거져 있고 잡초가 참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주 질깁니다. 그러나 잡초는 그래서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잡초는 무죄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생태계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데 잡초는 땅의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잡초가 사라지면 토양이 황폐화된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과수원에서 잡초의 씨를 말려버렸더니 극심한 토양 침식과 모래바람으로 몇 년치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초와 과수 농사를 공생해서 키우고 있다고 하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 장관이 부야 외산면에 마련한 시골집 산자락에 빈터가 있어서 대충 잡초를 제거하고 편백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지독한 작년의 무더위에 반은 죽고 반만 살아남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갱이질을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심은 것은 지열을 견디다 못해 다 말라 죽었고, 잡초 속에 버려두듯 심은 것은 잡초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즉 실제로 잡초는 유용한 식물이나 땅도 잡초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잡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잡초를 연구하는 한국잡초학회가 있고요.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 산마루에는 자비를 들여서 잡초 공적비를 세운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그마치 그 넓이 600마지기에 평수로 하면 12만 평, 그것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그 이해극 윤금순 씨 부부라고 하는데, 이분이 청옥산 600마지기에 잡초농법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고 2019년에 그곳 길가 한쪽에 잡초 공적비를 세웠대요. 그 비 받침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이 땅의 주인으로 태어나 잡초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뽑혀도 그 질긴 생명력으로 생책이 난 흙을 품고 보듬어 생명의 터전을 치유하는 위대함을 기리고자 이 비를 세운다. 그리고 잡초 공적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잡초는 지구의 살갗이다. 그야말로 잡초 찬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잡초마저도 지구와 땅에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미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온갖 물건이나 사건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만나고 겪게 하신 줄로 믿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다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순풍만 불고 그저 온화한 나무 가운데서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는 좋은 제목이 되지 못해요. 좋은 악기, 훌륭한 소리가 나는 악기를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첼로라든가 바리어스 같은 것을 만드는 그 나무도 그런 좋은 땅에서 자라는, 좋은 환경에 자라는 나무로 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춥고 바람 불고 매서운 날씨 가운데 견딘 그런 나무를 가져다 만들어야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악천후를 견뎌야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생기듯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바람 저런 날씨 다 견디면서 이기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다. 물론 악인이 되어서 악한 날에 적당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날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나던 모든 것을 유용하게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선한 목표를 향하여 길을 걸으면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요. 7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경우도 만납니다. 이런 사건도 맞이할 수 있고 저런 또 분들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원수가 될 정도로 서로 악한 일을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저 큰 환경 속에서요, 나라가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민족이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회사가 또 경쟁 회사가 되어가지고 서로 미워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미움,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때에 내가 그 문제를,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어떤 원수나 대적을 설정을 하고 내가 쳐서 이기고 내가 그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를 손을 보고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일을 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 일을 성실히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인데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아가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원수지간처럼 되어요. 왜냐하면 나무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잘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낯선 자가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잘 살아가니까 이걸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가서 메우고, 우물을 파면은 가서 메우고, 그리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또 가서 옮겨가서는 또 우물을 팝니다. 하면 또 메우고 쫓아가서 빼앗고. 그 당시의 우물은 재산 목록 최고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재산 목록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물을 길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와 소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우물은 매우 소중한 재산 목록, 큰 목록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그것을 와서 빼앗고 메우고 하니까 원수처럼 되는 것이죠. 이 원수와 같은 삶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온순하게, 온유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옮기라 그러면 옮겨가서 또 우물 파고, 와서 메우면 또 다른 데로 옮겨 또 우물 파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삭은 잘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쫓아다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쳐요. 오히려 지쳐가지고 아이고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하면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화목하자. 그렇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서 함께 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처럼 갚지 아니하고 관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고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와 같은 자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는데요. 옆에 있을 때 수금으로 사울을 즐겁게 해서 정신병적인 것을 맑게 해주려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막게 해주려고 악기를 타면 괜히 갑자기 그냥 발동이 일어나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수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원수와 같은 것이죠. 근데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다윗의 죄가 있다면 잘난 죄입니다. 다윗이 너무 잘나서 전쟁만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고 백성들의 인기가 많고, 그것을 시기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대응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내가 위험에서 피할 터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저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오죠. 동굴 속에 있는데 미리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뒤를 보려고 이 사울이 홀로 무장 해제하고 들어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죽입시다. 무슨 소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선하지 않다 하면서 맞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베어서 내가 당신 곁에 있었는데 당신을 살려주었나라는 그런 표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옳았구나 하면서 항복하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다니질 못해요. 따라다니질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되고, 결국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의 인생길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침돌과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을 치워주시거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나 과거의 섭섭한 일에 매여서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사 원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방향의 인생길을,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지혜로운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또 세 구절이 나오는데 1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의미는 유사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뜻이. 의미의 진행 편리상 1절, 9절, 3절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자, 1절,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사람이 자신이 계획할 수 있을지라도 그 토하는 말의 약속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고, 9절도 마찬가지의 뜻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계획을 사람이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를 요약하면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지혜자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인간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지혜로워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맡기면은 이거 잘 보관하셔 주세요. 잘 보호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김 부장 이번에 이 일을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하면 이 일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뜻대로 잘 처리하시오.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뜻이고 이 일의 주인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정을 내줄 때 이 말을 사용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처지를 상대방의 뜻에 온전히 따르도록 한다는, 그 흐름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길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일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맡긴다는 것은 위임하는 것이요, 맡기는 맡김의 대상, 맡기는 물건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건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맡김을 맡기는 주체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곳곳마다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시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도 맡기고 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일의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좋은 일도 만나지만 슬프고 힘든 일들도 만나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만나고 대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탈지고 가시밭길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 하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결정권을 맡기도록 하나님이 행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요, 쉬운 길이라고 좋은 길이 아니다. 이거 분명한 일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좋은 길이 아니다.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 쉬운 데다가 갈랫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지옥길은 너무 편안한 길이래요. 너무 쉬운 길이랍니다. 너무 재미있는 길이기도 하죠. 약간의 내리막길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죄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지옥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고 편하다고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죄의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죄의 길이요 지옥문일 수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길이요 생명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잘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침돌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그러더라도 잘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죠. 우리에게 결핍과 약함이 나타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이미 그런 징조가 보여서 의사가 아이고 아들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랬지만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낳아서 잘 길러보겠노라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낳아서 키웠습니다. 보첼리는 어린 시절에 약한 상태였지만 약시였지만 볼 수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었고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6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플룻, 색소폰, 하프 등 여러 악기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대신에 음악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해 연습실에 악보조차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읽어주면 그대로 기억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실명한 것을 불행이라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렸다고 나는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력을 잃은 큰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잃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의 길은 언제나 내 뜻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길에서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고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긴 상처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자리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겸손을 배우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에 장애와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 소망의 씨앗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이상의 놀라운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내게 해로운 것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세상 만물을 요긴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잘 지나가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인도 심판의 날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우리의 삶의 기준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천국 길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문 들어가게 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